저는 오늘 저 천국을 향한 나그네로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저 천국을 향한 나그네로서의 삶. 여러분 혹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네, 구해줘 홈즈는 주택 관련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3월 3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2024년 10월 현재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M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구해줘 홈즈는 좋은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집을 구하는 의뢰인이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집의 조건을 말하면 TV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스트들 대부분이 연예인들인데 두 팀으로 나뉘어집니다. 복팀과 덕팀으로 나뉘어서 의뢰인이 말했던 조건에 최대한 맞는 집을 한 두세 개의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세 개 중에 또 하나의 집을 최종적으로 고릅니다. 그리고는 의뢰인이 두 팀이 최종적으로 고른 집에서 더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는 팀이 승리하게 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승리한 팀의 팀원들 이름으로 의뢰인에게 이사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최초 진행 방식이었고 요즘에는 진행 방식이 조금 다소 변경이 되었다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집이란 공간은 매우 중요한 장소 또 의미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집에 살고 계시죠? 네, 여러분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가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네, 우리 집만큼 편안한 공간이 없죠. 내 방, 내 침대보다 더 안락한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하루 이틀이야 좋은 호텔에서 좋은 침대에서 자면 좋겠지만 며칠 자고 나면 집 생각나고 김치찌개 생각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도 많이 가잖아요. 선교 가서 여러 사람과 지내면 하루 이틀은 재밌습니다. 재밌지만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면 집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 대구공항 도착하면 빨리 진짜 집에 가서 자고 싶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생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만큼 집은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집은 여러분 사랑방이죠, 말 그대로. 네, 집은 정말 사랑의 교제를 하는 곳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가족들하고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가족들하고 사랑의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 장소고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 많은 지인들, 좋은 장소도 많이 있지만 집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집은 어떤 곳이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는데 기사 제목부터가 참 웃깁니다. 집은 곧 우리의 신분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네. 남들은 비싼 집 잘만 사는데 비참하다. 네, 수도권에 거주하는 10명 중에 9명이 자신의 집에 이 거주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집이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며 또 어느 동네에 있는 어떤 집인가, 그 집의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가 그 인생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절대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죠. 남들과 비교하고 지평수 따지면서 행복과 불행을 논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세상 논리입니다. 여러분 집은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고 공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처가 되고 또 우리에게 사랑방, 귀한 공간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누구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평수는 크니까 내가 제일 행복할까? 이거는 아니죠.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그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이제 곧 입주할 예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내용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즉 성도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후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집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나 세상의 관문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설레이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 집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대한 묘사가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게 될 집인데 이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빨리 가고 싶죠.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가야 될 집인데 여러분, 그토록 보고 싶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땅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 땅의 한계성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의 집에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집을 아무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절대로 갈 수 없으며 소유할 수 없는 집입니다. 이 영원한 집,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큰 집에 살지 못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거처 하나 없이 떠도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그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기쁨이 됩니까? 결국 이런 사실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며 또 용기를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서의 시작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떠도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천국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2절 말씀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서신서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흔히 이 베드로전서를 격려의 서신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전서를 격려의 서신으로 부를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당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무한한 격려와 응원과 힘과 용기가 너무나 필요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방 사회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사실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밝힐 수 없었던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그들은 여러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성도가 따라갈 수 없죠. 그들과 달리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사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그리고 비방을 사는 원인이 되었고, 또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세상의 흐름과 유행대로 살지 않고 세상 유흥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과 외면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쯤 네로 황제가 기독교 탄압을 점점 불붙이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라 불리는 이 소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불시험에 직면한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해라,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믿음의 책인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거룩한 나그네라는 거룩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이 고난, 유독 강조되고 유독 많이 나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인식해야 하는지를 잘 교훈해 주는 책입니다. 오늘 짧게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격려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 서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첫 도입부부터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찬송하는 자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할까요?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은 물론이거니와 혹독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이 고난과 이 고통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찬송은 성도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요 자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는 내 삶과 영혼이 최상의 상태일 때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태일 때도 찬송을 할 수 있는 자이고, 결국 최악의 상태에서 부르던 찬송이 우리들의 평생 인생에 길이 남을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된 시련 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는 믿음으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대적이 한 사람이 아니었죠. 끊임없는 대적과 위협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절망에서 찬송으로 감사로 바꾸어냈던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죠. 그리고 바울,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멈추고 다시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혹독한 시련과 핍박,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성도가 찬송하는 이유,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확인할까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도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의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송하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성도가 이 혹독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거듭남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다, 우리가 부정적인 존재에서 긍정적인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나요? 성경에 나오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차원으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내 보이셨죠.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 우리의 선행,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억압 가운데 있었잖아요.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였잖아요. 죄와 영원한 저주조차 이길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이었지만, 하지만 그거 모든 것을 이길 수 없었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십자가상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은혜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성도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라이브,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생생한 소망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의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과는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 소망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나오죠. 돈과 명예고 세상의 집이고 큰 집이고 좋은 차고 심지어 건강까지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며 사는 자들은 결국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 결론 자체가 결국엔 헛됨이고 허무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곡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인생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는 소망은 결국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도가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케 된 이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소망은
이 땅이 줄 수도 없고 이 땅이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며,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결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성도는 이 영원한 산소망에 절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도전합니까? 찬송하라. 혹독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너희는 찬송해라. 찬송해야 돼. 여러분, 베드로의 이 요청이 억지입니까? 베드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나요? 아닙니다. 찬송하라. 혹독한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요청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하라라는 억지 요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찬송할 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신 긍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실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가장 찬양을 많이 부르는지, 여러분은 어떨 때 찬양이 가장 많이 필요하십니까? 물론 내가 길을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이 언제 빛을 발하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절실히 필요하죠.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매우 어렵지만 내가 울며 겨자 먹기처럼 믿음으로 겨우겨우 고백했던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그래서 명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종종 병실에서 있었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본다. 나는 어떤 곳에서보다 고통의 침상에 있을 때 은혜 가운데 가장 성장했다. 여러분, 아파서 병상에 있는데 어찌 그 순간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탄탄대로 잘 나가는 그 삶을 다 원하지, 모든 삶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거 누가 원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찰스 스펄전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종종 병실에서 있었던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본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원망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찬송하게 하셨을 때 정말 꺼이 하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주시는 은혜로 감격하는 그 찬양,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찬양 작사가이자 작곡가인 다윗의 찬양들이 언제 작사되고 언제 작곡되었습니까? 그가 왕으로 있을 때도 참 많은 좋은 찬양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혹독한 그가 시련과 핍박 속에, 그가 왕궁이 아닌 유대 광야에서 도망자로 대적자들을 도망칠 때, 굴에 숨어 있을 때, 죽을 법한 위협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불렀던 노래들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서 멀어지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쳐야 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기뻐하라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성도인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게 될 여러 시련들로 인해 내가 잠깐 근심을 겪을 거야.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유한함을 분명히 얘기하죠.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여러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막무가내로 기뻐하라, 무조건 너희는 기뻐해야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 근거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시면 서두에 어떤 단어가 쓰여졌나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되는 접속 부사입니다. 이 원어상에서도 그러므로 라고 번역이 된 엔호라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엔과 이것이라는 뜻을 가진 호라는 관계대명사적 형용사가 결합이 된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3절과 4절은 물론이고요, 특별히 5절에 기록된 내용이 성도인 우리가 이 여러 믿음의 시련,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택한 백성들의 인생,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들을 보호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예비하신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생의 여러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지만 기뻐해. 택한 성도들을, 택한 백성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하심을 입었다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 단어는 프루루메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안에 만든 요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청송교도소를 갔습니다. 제가 수감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청송교도소에 제가 찬양을 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거기 있는 수용자들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도시에 완전히 동떨어진 굉장히 견고하고 높은 요새, 거기는 아무도 진짜 들어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요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요새와 같은 돌보심,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뜨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여러분,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과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들로부터, 여러분, 그가 일찌감치 사실 죽었어야 돼요. 그 혼자서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과 많은 대적들과 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재빠르고 그가 자신이 용맹하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제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이후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누가 나를 지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누가 나를 지켜주십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비단 이게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고백이며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시편 111편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눈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 중에서,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 죽음의 위험이 내 인생에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 기쁨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해 겪게 될 시험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고, 믿음의 시련에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반드시 끝이 있다. 여러분, 잠시고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7절, 이 모든 시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의 끝이 왔을 때 성도들은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끝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얻는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아까 우리 남전도회가 계시록 말씀을 낭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이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명확하게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까?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뿐이 환난에게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고통에 우리가 집중하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후 얻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순간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21절도 그와 같은 고백이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단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끝난 것 같지만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 이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잠시 잠깐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거 우리가 즐거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찬송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현실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 뒤로 한 채 살아가는 이 삶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고 못 보셨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고 가보지 못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까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 인생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 판단,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잠시 잠깐 머물 이 세상의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떠나버리거든요.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 그 기쁨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저급한 기쁨 안식조차에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혹독한 시련, 핍박,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가게 될 나라, 하나님의 집 천국을 소망하며 늘 찬송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상을 받기 전에 얼마나 수고해야 할까요? 상이 그냥 따라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고 수고를 하는 그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결국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 인생은 결국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모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결코 마지막 날에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모퉁이, 벼베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많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모든 고통과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십자가 앞에서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셨고, 결국 그 기쁨이 이 고난의 순간을 넘어가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복된 성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 가장 복된 인생이니 여러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겠죠. 때로는 미움을 받겠죠. 때로는 외면을 당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도 당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집을 쌓고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곧 떠나가는 사람처럼 천국 나그네소의 삶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두 가지 찬양을 좀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번 더 합시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게. 손 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등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등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한 번 더요.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수고하며 애쓰겠지만 결국 이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후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완전한 나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고생합시다. 조금만 수고합시다. 조금만 잘 견딥시다. 이 땅에 우리가 현혹돼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안식에 취하지 말고, 여러분, 가벼운 정말 저급한 그것에 매몰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가, 예수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 고난에도 끝이 있음을, 이 고통에도 끝이 있음을, 결국엔 이 모든 끝에 주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앞에 무너지고 세상 앞에 현혹되고 거기에 마음 뺏겼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 회개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마음 두지 않겠다고,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겠다고, 죄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저 천국을 향하겠다고,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주여, 우리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꺼이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있는 근심거리를 몰아내셔서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온갖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며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아멘.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다, 힘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부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환영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뭘 증명하고 뭘 자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과연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자랑하고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수고하고 어렵더라도 예수의 사람답게 사십시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위해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정말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믿음에 떠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예수가 없는 인생이 진짜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있는 인생이 부유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멱살 잡고라도 교회 가야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뺏기지 마십시다.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놓치지 마십시다. 사탄이 사자와 같이 우르르 입을 벌리며 삼키고 있는데 너무나 한인하게 있어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삶,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 베드로가 말하는 그 믿음의 삶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에도 그런 믿음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같이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고난과 고통을 피해가고 이리저리 그런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분명한 삶을 살겠노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내세우고, 아버지, 우리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것을 나타내고 해야 되는데, 목사인 우리도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 좀 못 살고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좀 못 먹고 힘겨워도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잘 먹고 가난하게 살고 예수를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인할지라도 이 믿음의 기름을 걷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특별한 청년 세대, 아버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났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좋은 직장 갖고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인데, 아버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교육, 정말 아이들의 역사를 잡고라도 그들을 예수의 사람 만들게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세상의 상술과 세상의 성공의 인치들, 그런 말들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뜻을 이룰까, 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루속히 이 믿음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예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쓸모없는 결국 썩어져 버릴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것들, 값싼 것들 자랑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목걸이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심장 가지고 예수 십자가 복음 들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람 많고 예배 출석 잘하고 봉사 잘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되고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사람답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여러분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교육하고 안일하게 예배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모든 부서마다 강력한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각 부서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교역자들 말씀의 검을 들고 설 때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 듣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짓되고 우상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 대구 부강교회 다음 세대 모든 교육부서마다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우리 믿음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대충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내가 좀 잘한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회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불쌍하고 거기에 활발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의 산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을 구원해내고 세상을 변형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주여, 오주여, 오주님,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예배 때마다 아버지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 예수님 복 만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게 하시고 세상을 거스르는 세상과 반대되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소리를 날마다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씀의 그 기준 앞에 삶을 조정하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요, 거룩한 세대요, 구원의 세대로 주여 삼아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다음 세대의 운명이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우리 하늘 소망 함께 고백하며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주님 감사합니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손 내미셔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는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 어질리 생명이니 나를 길을 오는 주의 미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이어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것 아멘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겨워하는 것, 아버지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꺼이 당하는 고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을 지키다가 수모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며 자랑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길을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길에 있는 거, 내가 이 천국을 향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영원토록 기뻐해야 할 일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만 잘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영원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잠깐이면 사라질 것에 마음 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고 입으로는 주를 향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실상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너무나 우상 숭배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수고를 다 한 뒤에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우리를 존귀케 하심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찬양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있는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예수가 있는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소망을 품은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에 있는 자녀들까지 다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많은 긍휼하심으로 우리 불신자, 장결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펴주십시오. 이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내세울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없는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합니다. 가장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걸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여, 하루속히 우리 교회와 또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해 접촉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이 속히 예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마다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신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런 한계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있는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 복나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강교회 다음 세대를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숫자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여지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서 또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주셨고 또 뜻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각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손 잡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그 음성에 순종하여 다시금 길을 돌이켜 예수의 손 꼭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